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비록 죄악된 이 세상이지만 주님 맡겨주신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갖지 못했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으며 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 가운데서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또 능력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반대되죠. 이런 것 같으나 저런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중인격인 것 같고 다양성인 것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색깔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분명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는 분명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또 유행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시대를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이 융통성이 있고 그것이 너그럽고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미리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교육 정책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오히려 저주가
될 뿐이고 더 많은 죄를 양상해낼 수 있는 양심을 단단하게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유행은 끊임없이 바뀌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어쩌다 보니까 의식 구조들도 지금은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는 이제는 쉽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편해졌어요. 주부들도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더 좋아졌다라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왜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쉽게 먹을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달고 맵고 짜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대자연들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사람들이 타락한 옛성품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속임수와 불법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동조하고 따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받을 만큼 악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고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거죠. 과연 내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뭐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뭔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술, 담배 안 한다? 세상에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없다? 세상에도 욕심 없이, 아니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환원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성경 지식, 세상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 여러분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의 일부분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못나 보이고 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또 그런 것을 인정받으려면 분명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도 분명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된, 즉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흐름에 발맞추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여 순례자라, 나는 본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잠깐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입증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참 많죠.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낮추어야 높임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방법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데, 자신을 부인하는데, 자신을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데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죠. 무시당하죠. 손가락질을 당하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누구를 안다, 뭘 어쩌고 저쩌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한 옛성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지만 동일하게 이런 성품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아주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죠. 자기가 뭘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무엇을 좀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루시퍼라는 걸 알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서 스스로가 마귀가 되고 파괴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것을 감당해낸다면 오히려 복받은 자여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낮추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주어야 풍족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죠. 누군가에게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배가 고플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돕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이. 왜?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걸 갖지 않아 그 작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악한 옛성품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지나치게 아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렇다면 물 쓰듯이 막 펑펑 쓰라느냐? 그렇지 않죠. 전략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로 산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을 받을 수 있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강요하듯이 설득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왜?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입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낮추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낮아져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유로 누가 잔치집에 초대하면 제일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죠. 왜? 나보다 더 친한 사람, 더 소중한 사람을 주인이 청했다라면 날 보고 거기서 내려가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나를 청했을 때 내가 정말 주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와 정말 친분이 돈독한 사람이라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아니 왜 거기 앉았냐고, 이 높은 데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건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틈만 나면 자기를 우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곳,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회에 있든 어떤 사람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요란하게 자신을 내세운다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보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높임을 받게 되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누군가가 알아주겠죠. 아니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결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면 우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가 책임이 있고 그 자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먼저 낮출 때 세상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먼저 낮춰야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섬김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하죠.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럼 왜 죽으러 오신 것인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이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섬김을 받게 된다 이거죠. 내가 진실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다면 그가 그 마음을 모르겠냐 이거죠. 그 마음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고난에 자초한다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겐가 은혜를 입었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나도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낮출 때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가, 높임을 받을 때가,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죠. 내가 먼저 살아야 언젠가 죽죠. 이게 세상 이치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환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생에 굴러도 저승에 가서 뭘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온갖 뭔가 방법을 동원하고 하지만 결국은 모두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건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거죠. 부인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한다 이거죠. 자신도 100세까지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누구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냐 이거죠. 돈이 많은 부자가 재벌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왜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겠느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누구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아서 죽는다면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요한일서에서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그것을 내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의를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죽어야 살 수 있는 이유를 또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죽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 아무리 빨아도 걸레인 것처럼 인간의 의는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해도 여전히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는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도 못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를 칠 때,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죄에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날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자신을 죄에게는 내어주지 않고 죽을 자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말씀의 물로 씻어가는 사람들 역시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죽어야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내가 죽어야 성령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한,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한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 없지,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육신을 부인할 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관장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육신의 열매만 가득 맺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의 행실, 즉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육신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과 반대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게서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썩은 악취와 썩은 냄새만 풍기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여전히 죽지 않고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육신이 살아서 판을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죽어야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가 죽어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죠.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죽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안 오시고 늦게 오신다면 육신을 먼저 한 번은 죽겠죠.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못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순종하고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것이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정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죽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할 거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신 것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뭔가를 더 많이 쌓아야 풍족한 것 같고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 같고 마음이 푸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버려야 더 얻을 수 있다는 말, 어떻게 실감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은 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집안에 곳곳에 넘쳐나죠. 뭔가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안 쓴, 손도 안 댄 그런 많은 것들이 창고 이곳 저곳에 있는 거예요. 갈 때 다 버렸더니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어떤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한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것을 비워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버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버려야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먼저 버리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본 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봤을 때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난한다 이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서 만족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버리고 나서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비로소 버리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나눔, 진정한 체험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버릴 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비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성경에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욕심을 버려야 만족할 수 있다. 양손에 떡을 쥐고도 부족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다. 이솝우화처럼 입에다 고기를 물고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대의 어떤 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자신의 입에 있는 고기마저도 떨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새로운 걸 가져도 아무리 더 큰 걸 가져도 잠시 후에는
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서 멀리 볼 수 없게 만들죠. 깊이 있게 볼 수가 없게, 넓게 볼 수가 없게 만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동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욕심에 끌려갈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반대하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향유할 수 있게 되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것은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바로 옛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정욕을 버려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재물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있을 때 그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면서도 그것을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 무슨 도박 중독, 무슨 홈쇼핑 중독,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그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만 들으면, 눈으로 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한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못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육신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루지 않을 수 있는가? 간단하다 해도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먼저 내 뜻을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을 실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에요.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셨다. 내가 순수하게 드리는 목적이 상실된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것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럼 또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를 앞세우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짐이 무겁죠. 짐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 뜻을 포기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때 우리는 세상을 역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되고 또 편견과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균형과 조화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